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복된 날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더욱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늘 가득한 성전에 여러분 항상 말씀 받기를 즐겨 하시고, 그리고 주신 말씀 따라 겸손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거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겔 43장입니다. 에스겔 43장 1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보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동쪽을 향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문부터 시작해서 북문, 남문, 그리고 서쪽에 있는 문까지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고요. 자, 이제 다시 동문으로 향하셨고, 자, 동문으로 나아갈 때 에스겔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특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이 음성, 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고 있어요? 많은 물소리라. 그렇습니다. 물소리,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하였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처음 부를 때,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에 그때인 에스겔 1장 24절, 에스겔 1장 24절. 그러니까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그발강가가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간 거예요. 에스겔도. 근데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을 부를 때, 그때 내 생물의 날개 치는 그 소리가 바로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은 곧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물소리는 요한계시록이란다면 66장 성경의 66권의 마지막 성인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다?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마 때에 하늘이 찢어진 것처럼 쏟아지는 그 빗줄기의 그 소리,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폭포에서 장엄하게 그렇게 쏟아지는 물줄기의 소리를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가랑비나 이슬이 아닙니다. 이슬비가 아니에요. 가랑비가 아닙니다. 조용히 내리는 그런 비 말고요. 에스겔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 우렁차게 쏟아지는 그러한 물소리 같다라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하다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주의 집에 오른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바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러한 장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을 그렇게 돌아보게 하였어요. 성전을 다 돌아본 후에, 자, 에스겔은 이제 다시 처음 성전에 들어갔던 곳인 동쪽문, 자, 동쪽문으로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 자, 예루살렘 성전은 동쪽으로 향하고 있고 성소로 향하는 문은 그렇게 동쪽문에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은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금 성전을 다 보여주시고 다시 이제 동쪽문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동쪽문에 이른 에스겔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10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미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 버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떠나갔던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자, 3절에 보십시오.
오늘 에스겔 43장 3절에 보면 예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과 어떻습니까? 달라요? 같아요?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 그런데 이 성전에서 떠나가 버리셨던 하나님, 그런데 다시 또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게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스겔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되어 끌려갔던 바로 에스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다시 보게 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얼굴을 이 땅에 납작 엎드렸죠. 예, 자기 얼굴이, 자기 코가, 예, 이 얼굴이 땅에 닿도록 납작 엎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범죄하였던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라는, 영광을 두겠다라는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격에 빠진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너무 감사함과 이 감격에 빠져 있는 거예요. 5절,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알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다고요?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바로 영광이 가득한 것은, 바로 이 성전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니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크고 웅장한 그런 교회란다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한다면 비싸게 그렇게 지은 창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고 크게 지은 성전이란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그건 창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된 것은, 성전이 성전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그것이 특별하게 지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 허름하다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십니까? 마구간이었죠.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 그 마구간이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 말이 먹고 싸고 이러한 것들이, 지저분한 것들의 냄새가 얼마나 향긋하겠습니까? 지저분하지요. 냄새도 고약하지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을 수 있어요. 괴로움과 고통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평안하게 산단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없는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요, 자유함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은 거룩한 전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된 인생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목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목교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곳이 되시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 집에 오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함이지요. 주님이 이곳에 계시오니. 주님이 이곳에 계시오니. 그래서 주님 집에 찾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도 영상으로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도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에스겔 43장 7에서 8절에 보십시오.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전에 예루살렘 떠나셨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야만 했던가? 무엇입니까? 7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과 그들의 왕들이 뭐 했습니까? 음행하였더라. 이 음행, 이것은 곧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고요. 이 음행, 이 가증한 일은 곧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성전 부근에 무엇을 묻었습니까? 바로 왕들의 시체를 묻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캐톨릭 성당 있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 특별히 베드로 성당 그 밑에 지하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교황들, 역대 교황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교황들 무덤이에요.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는 추모하지 않습니까? 추모. 그리워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조상들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 소망을 우리가 붙잡는 거죠. 분명히 하는 거지요. 하지만 지금도 성당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빌어줍니다. 그들을 바로 우리가 영혼을 달래준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엄연히 조상을 우상화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에서 8절에 기록된 이 왕들의 시신을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문지방 곁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문들 곁에, 그것도 동쪽 문이에요. 동쪽 문은 예루살렘이 바로 동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 문을 들어서면 바로 뜰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로 향하고 있어요. 직접 성소로 향하는 그 문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문 앞에 시체 무덤들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가당치는 일입니까? 이게 거룩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행태를 지금 행위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캐톨릭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성당은요. 하지만 구약의 레위기의 정결법에 본다면 모든 시체는 부정하다 그랬고요. 그리고 따라서 지극히 거룩한 성전 부근에 시체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시지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강도 만난 자, 거즘 죽게 쓰러져 있습니다. 이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어때요? 도와줬습니까? 특히 제사장 도와줬습니까? 안 도와주고 그냥 지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율법의 정결법을 따르겠다라고 말한다면 율법대로 했으니 누가 잘못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율례의 정결법을 한다면 죽은 자 시체 가까이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지나간 거였거든요. 지금 이때가 바로 구약 시대예요, 지금. 예수께서 오시면서 거룩이라는 의미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때는 구약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시체를 어때요? 동문, 예루살렘 그것도 동문에 두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이 새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그 성전에 영원히 계시며,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곳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이제 이루어 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무너졌던 그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 전한 말씀 가운데 계속 지금 3주간 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거든요. 자,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이 은혜의 말씀. 자,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변화된다고 했거든요. 은혜 받고 변화된 인생을 살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한 것을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성전을 떠나신 것은 우리가 성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보좌로 나온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성전에 오는, 교회에 가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함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마저도 세상 것을 하고 있고요. 세상 소리 하고 있고요. 세상 이야기만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지요. 예, 세상 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좋은 것들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만 취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예, 새겨듣지 않고 있어요. 목장 예배, 우리 계속해서 지금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함께 하진 않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지요. 주님 집에 왔는데 주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 병원을 갔는데 의사를 찾는 건 당연할진데, 그렇죠? 근데 병원에 가서 무턱만 받고 있다가 사람이 너무 많네? 그러다가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치료받지 못했어요. 고침받지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도 아파서 병원에 가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지요. 어떤 의사를 만나야 되겠지요.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럴 때 우리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갔다 온다면 문턱만 받고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주님 집에 갔다 온다면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예, 주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에스겔처럼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가끔 본당에서 기도하다가 쭉 뻗고 누워볼 때가 있어요. 네. 주님 품에 꼭 안기는 듯한 그런 마음이에요.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닥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강단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거는 목사님만 올라가는 곳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예, 강단까지 올라가서 기도해도 좋아요. 항상 주님 집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임재하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먼저는 주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멀리하면서 말씀 듣지 않으면서 회복과 부흥을 바란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란다 한다면 여러분, 형통의 복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답게 선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드려야 될 것이고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 시간을 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신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주님 동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시작함을 감사합니다.